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이르 참여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수고를 구하니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배를 구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흔하고 때때로는 당연한 것 중에서도 알고 보면 거기에 사연이 많이 들어있고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늘 하는 것처럼 예배로 모였지만 사실 한 분 한 분이나 가정을 생각해 보면 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이 찌푸둥하고 힘든 중에서도 꾸역꾸역 세수하고 얼굴에 뭐 좀 바르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두고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이면 이렇게 만나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도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속 사정들이 다 각기 있고, 이게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곰탕을 좀 끓여봤습니다. 네. 닭하고 곰탕 같은 것은 주로 제 담당이기 때문에 겨울날 뜨끈뜨끈한 곰탕 국물에 설렁탕에 국수라도 좀 말아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다가 이제 열심히 끓여가지고 곰탕을 내놨는데 여전히 이게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다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먹기 시작한 데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딱 10분 걸렸어요. 10분. 곰탕이니까 얼마나 먹기가 쉽습니까? 그냥 후루룩 쩝쩝 먹더니 그냥 1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곰탕 끓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최소 24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우려서 핏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떼내고 한 3번 정도를 우려내는데 뭐 식혀가지고 기름기 다 걷어내고 뭐 다 알고 계시죠? 늘 그 옆에 붙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24시간 어쨌든 곰탕에 내 머리가 계속 이제 고정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곰탕을 이렇게 끓였는데 10분 만에 딱 다 먹었어요. 물론 맛있게 먹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뜨끈뜨끈한 곰탕 한 그릇은 뭐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음식일 수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은 아빠가 없는 시간 중에 24시간을 신경 써가지고 만든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음식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옛날에 도시락 반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재미있어요. 아이들은 별로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것이 도시락 싸갔던 그 추억이.
아빠는 옛날에 도시락 반찬으로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에게 늘 있는 그 도시락이고 도시락 반찬이, 그리고 그 반찬을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중에 돌아가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셨을 거예요. 예. 간혹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계란이 하나 딱 있으면 그날은 아주 그냥 밥이 잘 넘어가는 그런 때고요. 예. 특히 맛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진 고기에 고추장 볶음 같은 것이 있으면 도시락 밥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예. 깻잎도 기억나고 멸치볶음도 기억나고, 김치도 좋았지만 그래도 김치를 기름에다가 볶아준 거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이 잘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시락을 열고 먹을 때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이 있으려나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던 그런 때가 있고요. 혹시나 내가 기대치도 못했던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신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도시락을 맛없게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평범하게 있었던 것이 도시락이었는데, 근데 한 번도 그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도시락을 싸는 엄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도시락 반찬이 뭔지에 대해서는 궁금했지만 엄마가 이것을 쌀기 위해서 늘 아침마다 새벽에 보통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셔가지고 늘 밥을 해다가 따끈따끈한 밥에 반찬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을 때의 그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도시락, 그 평범한 도시락에 담겨 있는 엄마의 정성, 사랑, 자식한테 그래도 없는 형편 중에서도 최선의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거기에는 오늘은 뭘 싸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도시락 자체도 소중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잘난 척하면서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 부모님만큼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자식한테 잘 못하고 있구나, 못하는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당연한 것, 평이해 보이는 것 속에서도 때때로는 그것을 뚜껑 열어보면 참 엄청난 것이, 놀라운 것이, 묵직한 것이, 또 갖가지 종류의 사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 돈이죠. 이 선물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실제로 지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초기를 그들과 함께 보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있고 형편도 다 알고 있고, 그들 중에서는 좀 부자들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고대 평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코가 석자인,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달 한 달을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아마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하다 할 때 그 코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 코가 석자다. 그 코가 뭡니까? 막상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다 자주 사용했는데 그 코가 콧물을 이야기합니다. 콧물을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코가 석자가 아니라 콧물을 이야기해요. 코에 맺힌 콧물이 석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뭡니까? 다급한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도 풀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리고 다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꾸어서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형편 돌아볼 만한 그런 겨를이 없다, 여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들 사는 형편들이 내 코가 석자인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달 한 달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처리 안 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것만 생각해도 여유가 없고,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각박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한 달 한 달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형편은 조금씩 달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다들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중에도 조금 마음의 틈을 열고, 그렇게 각박한 중에서도 남들을 좀 생각도 하고, 내 형편도 급하고 어렵지만 그런 중에서도 내 것을 조금이라도 힘든 중에서도 잘라서 나누어주고 했다면 그것은 굉장한 것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선물 받았을 때 이것이 갖는 의미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눈에 훤하게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모아다가 나에게 보낸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은행 사이에 온라인 처리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나 또 그룹이 여행을 통해서, 먼 험한 여행을 통해서, 여행 자체가 고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험했던, 더더군다나 돈을 지니고 돈 심부름을 하는 여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것을 맡아야 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심부름을 가서 바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였는데요.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이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져 눕게 되고 그 병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이게 어떤 돈인지를 아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것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거의 죽기까지 하게 된, 병들어서 죽을 지경까지 있게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전제로 이런 사연이 있는 돈을 내가 받았다 하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맙다, 잘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이 갖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비록 돈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내 시간일지라도, 내 마음일지라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깎아서 나누어 줄 때, 또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나누어 받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게 뭐냐면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지, 이것이 나에겐 얼마나 힘든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갖는 그 괴로움에 한 발자국 가까이 들어와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잘 지낸다, 또 안부를 잘 주고받는다, 웃는 얼굴로 서로 잘 대해준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요, 서로에게 참여한다는 것이 참여. 서로의 형편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깊숙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또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참여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영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펠로십, 서로 나누는 교제.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participation입니다. 참여하는 거죠. participation. 여기 이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코이노니아를 함께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애 중에, 삶 중에 participate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또 나도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의 원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경험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기 두 손, 왼손과 오른손이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손가락끼리 어긋맞아가지고 이렇게 끼워지는 것과 같은 것이 participation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끼워지는 것. 처음에는 이렇게 어선푸레하게 이렇게 끼워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꽉 끼워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participation,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전달한 이 선물은 굉장히 그 자체로도 사연이 많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내 괴로움에 그들이 participate 하는 것이었어요.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을 여러분이 그냥 상상해 보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심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 완전히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너무나 불편하고 병 걸리기 쉬운 그런 환경이고, 먹을 것도 공급받아야 하고 입을 것도 공급받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적절한 재정적인 공급이 없이는 그냥 거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형편이 바로 그런 것인데,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아마 그런 종류일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내준 선물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었어요. 그들도 그것을 내기 위해서 괴로웠지만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내 괴로움을 덜어준 것이었습니다. 참여함으로 괴로움을 덜어준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덜어줬을 것 같아요. 돈 자체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돼, 이런 면에서도 도와줬겠지만 그들이 보내준 이 선물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그들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감옥에 갇혀있는 괴로워하는 바울이 바로 그 선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 중에 이런 방식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의외로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계속.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participation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있다가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것은 이 용어 자체는 뭡니까? 사람이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돈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는 돈을 넘어서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 자신의 생애를 쏟아붓는 그런 관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발전됐어요.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깍지가 끼어지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일들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미 그들은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도 여전히 마게도냐 지방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선물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바울이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도 틀림없이 성도들이 보내준 것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보서에서 일어난 일이 나와 있고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이 나와 있고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경험한 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도시를 옮겨가며 사도 바울이 지낼 때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헌금을 해준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괴로움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중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선물을 다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괴로움에 그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 때때로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괴로움이 덜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많이 지금까지도 참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더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눈 이것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혹시나 그들이 오해할까 봐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선물이 너무 고맙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관심사는 선물도 있지만 그러나 선물을 넘어서서 또 다른 그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의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맺히는 풍성한 열매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받아서 잘 쓰는 것, 그래서 내 괴로움이 덜어지는 것도 나한테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유익을 얻게 되고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상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의 유익 그리고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깎아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물로 나누어 준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계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만 그들의 예산표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된다. 어떤 면에서 그럴 것 같습니까? 돈의 액수상으로는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플러스가 돼요. 어떤 면에서 플러스가 될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일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이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은행 계좌를 갖고 계시죠? 은행 계좌. 어카운트를 갖고 계시죠? 은행 계좌에 계속 차곡차곡 돈이 쌓여가는 그 기쁨을 알고 계시죠? 그것이 조금씩 쌓여가는 기쁨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것이 뱅크 어카운트는 아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어카운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감정의 어카운트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 계좌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정 어카운트가 있다. 여러분 내 있는 것들을 아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필요에 의해서 깎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때 다른 사람 위해서 주고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준다고 생각할 때 주는 사람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감정적인 풍부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 맛을 알고 계시죠? 줌으로써 내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의 풍족함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풍족함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내 감정에 이 갖는 그런 흐뭇함일 수도 있어요. 뿌듯함일 수도 있고 자랑스러움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는데요, 나눔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정의 풍족함이에요. 감정의 풍족함. 이거는 가정 안에서 펫을 기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펫을 기를 때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우리가 해주는 것이 해주지 않습니까? 다 해주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쌓여가는 그런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것은 감정의 어카운트예요. 경험해 보신 분 다 아시죠? 내가 다 해주는데 내가 너무 기뻐. 아기를 돌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주는데 그냥 그 자체가 내게 기뻐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한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줘, 사실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너희 유익. 그래서 너희 속에 열매가 풍족해 가는 것은 이런 감정의 그 여유와 풍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근데 감정의 어카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어카운트도 있어요. 뭐겠습니까? 인격의 어카운트.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감정의 어카운트는 다른 사람이 전문적인 용어로 쓰는 거고, 인격의 어카운트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 받아서 기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필요한 대로 내 것을 깎아서 나눌 줄 아는,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할 줄 아는 정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돈은 바울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쌓여가는 인격적인 이 어카운트는 굉장히 풍족한 것이 될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들이 나누어 준 선물은 그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풍족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보세요. 오히려 나눈 우리에게 그것은 풍족한 열매가 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괴로움에 참여하면서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그 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카운트가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어져서 18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돼요. 1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이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거는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용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어떤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것은 제사 드릴 때 뭐 양도 잡고 뭐 새도 잡고 뭐 곡식도 갖다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마음으로 잘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실생활 중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선물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효과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준 헌금, 선물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또 이 도시를 갔다가 저 도시를 가면서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눈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가까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배우고 훈련되고 이런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달한 이 선물은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삶을 여러 가지로 지탱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내게는 참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용기도 갖게 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여러 면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어서 잘 살게 되었다면 잘 살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하는 좋은 일들 심지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면 내가 나눈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중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누어 준 것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좀 더 부지런하게 나누시고 또 여러분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곰곰하게 잘 따져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일을 하셔요. 원래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선교사들이 교육받는 환경 중에서 졸업식이 있었고 입학식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큰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같이 참여한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 뵀는데 지금 한 80 이상 되신 분이신데 너무 예쁘게 곱게 잘 품위 있게 단정하게 잘 늙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냥 소위 말하는 평신도시죠. 선교사들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선교사들 옆에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빛나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고 교수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계시는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너무 빛나 보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던 선교사를 훈련하는 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한 40년 됐거든요. 40년 되는 기간 동안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최소 한 2,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훈련해서 교육시켜서 전 세계로 파송했어요. 근데 그 훈련 그 기관이 처음 생길 때 선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시작했느냐면 바로 그 권사님, 그때 당시는 집사님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 선교 훈련을 그 집사님 집에서 시작했어요. 마치 마당이 좀 있는 집이었고 단아한 그런 집이었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선교사들 거의 한 20명, 30명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과 또 가르치는 교수진과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육하는, 그리고 점심을 그 집에서 같이 어쨌든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시작됐던 단체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건물을 또 다른 집을 구하게 되고 또 건물을 짓게 되면서 40년 동안 2,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훈련한 그런 일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그 기간 내내 40년 동안요. 제가 믿기로는 매일 걸러지 않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를 4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선교사들 세계 속에서 무슨 지위를 가지고 뭘 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매우 빛나는 분이죠. 빛나는 분이죠. 자신의 것을 기꺼이 오픈하고 나누어 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된 거죠.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나누어 주신 것의 어떤 한 부분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분의 기도도 중요했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밥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로 서포트 해주신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의 그 나눔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죠.
자기 집을 다 오픈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기꺼이 그렇게 해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다른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선교사들이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원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바른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그분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예요. 그리고 그분의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은행 통장처럼 직접 우리는 다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감정의 계좌는 그 40년 동안 굉장히 풍족했을 것이다. 그게 나이 드신 다음에도 그게 얼굴 표정으로 다 나타나요. 그 감정의 그 풍성함은. 그리고 그분의 인격 계좌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도 그분의 삶의 태도에서도 다 드러나. 그리고 틀림없이 하늘의 계좌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계좌에도 많은 것이 채곡채곡 쌓여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계좌가, 이런 어카운트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받은 게 많죠. 근데 무심코 생각했던 것들도 많아요. 열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많이 따져보고 고마워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또 어렵게 나눈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풍성한 열매로 계속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앞으로 사는 동안에는 좀 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손가락이 끼워지듯이 더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삶 속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나눔에 대해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것도 참 많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유익이 되었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또 나눈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